창세기 1장 27절 8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 시대에 많은 문제, 어려움 또 고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참 어둡다, 미래가 어둡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첫날 첫 집회에서는 한 90% 이상의 시간들을 그런 시간에 할애를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 지말은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타락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가정이 있고 잘 되는 기업이 있고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가 있는 가정이 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미래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많은 말씀 속에서 어두운 그런 어떤 우리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해답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답을 내놓을 것인가? 우리 손순호 목사님도 강사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목욕하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답이 뭡니까? 그런 내용을 질문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답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많이 낳아야 된다. 잘 길러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낳아서 잘 기르자. 앞으로 이게 우리 교회 이제 포스터 같이, 옛날에 포스터 붙이듯이 포스터 같이 이렇게 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합니다. 많이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런데 우리 현 시대가 아주 간과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잘 기른다고 하는 쪽에만 핵심을 두고 많이 낳아야 된다고 하는 쪽을 놓아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았어요.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이거 신학적으로도 좀 써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중요한 명령이 있다고 우리 신학교나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쳐요. 첫 번째 중요한 명령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명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것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것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은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이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요 예수님의 유언이니까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걸 컬처럴 맨데이트 그래가지고 이 문화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화명령이라는 말 자체부터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우리가 신학교서나 우리가 인식하기는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고 마치 불신자들에게 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준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이 명령은 우리가 놓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양보해버렸어요.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하면서 이 세상은 불신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타락한 세상은 불신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포기하고 양보하고 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 28절에 보면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근데 복을 주시며 해놓고는 뒤에는 다 명령어들이에요. 5가지 명령어가 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래 돼 있는데, 여러분 축복이 무슨 명령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면, 잘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 5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원어적인 그런 뜻도 있고 그러지만 쉽게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많이 나라는 거지요. 많이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많이 퍼져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땅에 충만하고 땅에 가득할 정도로 충만하게 되라는 것, 넘치게 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아서 퍼져서 이 땅을 밟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라는, 발을 밟으라는 거예요. 세상 여러 곳에 다니며 발로 밟고 삶의 터전을 삼고 사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삶의 터전을 밟고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행사를 우리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 세계와 동물 세계, 식물 세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듯이 우리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준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첫 번째 명령이고 마태복음 28장은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공통성을,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말씀 따로 신약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은 좀 더 감추어져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저 제물, 양과 염소와 이 제물들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오실 예수를 보고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신 예수를 보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신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은 지상명령이고 구약의 명령은 문화명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구약의 첫 명령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에게 준 명령처럼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 주어진 명령입니까? 후에 주어진 명령입니까?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바로 후에 주어진 명령. 다시 말하면 타락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창세기 1장 28절도 악한 자들, 불신자들을 이 세상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이니까 마태복음 28장과 사실은 같은 뜻의 명령이에요. 왜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준 명령이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냐, 여러 가지 다시금 내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한 자들로 충만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로 충만하기를 원했으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안 일으켰어요. 창세기 6장 이후에 가서 보면은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한 가정을 살려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가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자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는 반대의 삶을 사는 그런 자들로 충만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없애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개발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하고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은 사실은 같은 맥락의 같은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굉장히 열심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을 보면 자녀 낳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목숨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다말 같은 여자는 세상에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자녀를 낳고, 롯의 딸들도 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자녀를 낳을 정도로, 물론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만 그들은 이 생육하라, 이 자녀를 낳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는 것에, 그리고 그 자녀를 기르는 일에 자기 삶을 다 드렸고요. 한나 같은 여자도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통곡하고 울면서 결국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잘 길러내잖아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형이 죽어서 자녀를 못 낳고 나면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관계를 가져서 형의 자녀를 낳아주는, 이렇게 자녀를 낳고 씨를 남기는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보면 우리가 낯뜨거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안티 크리스찬들, 안티 기독교인들을 보면 성경은 거룩한 책이 아니다, 이게 이런 책이 어디가 있느냐, 성경은 나쁜 책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녀 낳고 기르는데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씨, 자손을 남기고 가는데 전생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런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보통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것이 다 발달합니다. 보통 선진국이 돼가지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산화 제한을 하고 피임을 하면서 자녀들을 잘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이 정식으로 도전하고 배반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잘 낳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저 유럽, 영국, 미국, 우리 한국도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간 선진국이 되고 잘 살게 된 나라들은 자녀들을 잘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못 사는 나라들, 여러분, 유대인들도 구약 믿고 이슬람 무슬림들도 구약을 믿습니다. 그 이슬람인들은 구약식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막 낳습니다. 막 낳아요. 우리는 죽기 살기로 안 낳고, 저 이슬람들은 죽기 살기로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30-40년 어간에 기독교가 100%, 기독교 인구가 100% 늘어났을 때 이슬람들은 500%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이슬람화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화 돼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교사를 보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슬람의 증가율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슬람의 교리와 신앙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온 세계가 다 이슬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종교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즈벡에 가서 살면서 계속 저는 이웃 사람들이 그 우즈벡 종족들 이슬람들이었어요. 무슬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적어도 5명이야.
아무리 적어도 5명 이상은 애들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작게 낳고 작게 낳은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키우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 운동이, 교회 운동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영국, 미국, 다 유럽들이 다 이슬람화 돼가고 있습니다. 왜? 백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안 낳고 거기가 이제 사람을 작게 낳으니까 노동인구가 필요하니까 저 아프리카나 저 중동 이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막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이 다 이슬람화 돼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팔려서 이슬람 성전이 되고 심각한 지경이 있어요.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한국의 이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고 교회 운동의, 선교 운동의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낳아서 잘 기르자. 많이 낳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기르라.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수많은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요한 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옛날보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살기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옛날처럼 불 떼서 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서 딱 꽂아놓고 오면 집에 가면 밥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요즘은 다 대학 갑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편리해지고 경제가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짧은 시간에 우리 시대의 문제점들과 그 해결책들을 내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핵폭탄보다,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큰 국가적인 재앙이 저출산 문제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많아지고 일할 노동인구, 먹여 살릴 노동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와 모든 면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자꾸 자살 인구가 자살하는 노인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가정 파괴, 이혼 문제,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 보십시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자녀들 많이 낳으면 해결이 됩니다. 자녀 많이 낳아서 자녀들 잘 기르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가정 파괴, 이혼 문제, 애 많이 낳아보세요. 옛날 부모들은 애 많아가지고 이혼할 새도 없어. 애 보고 싶어서 집에 빨리 온다고요. 같이 봐줘야 되니까. 바람 피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살률도 보세요. 자녀가 많은 부모들은 자살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자녀 때문에 자살 못하고 이혼 못한다니까요. 이혼하고 싶어도요, 자녀 때문에 이혼 못해요. 인성, 사회성 문제, 요즘에 중요한 것은 인성 문제잖아요. 사람이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중심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을 하나 둘밖에 안 낳으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교육자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SFC 다음 세대들 쭉 이렇게 가르치고 관리해보면 하나밖에 안 낳은 집 아이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이 낳은 집 애들보다 상당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성이 많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부모들이 하나 둘 낳아서 자녀들이 해달란 대로 해줍니다. 여러분, 자녀들 해달란 대로 해주면 그 자녀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지는 부모는 나중에 반드시 버림을 받습니다. 자녀를 효도하는 자녀로, 어른을 아는 자녀로 가르치세요. 자녀에게 지지 마세요. 가정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알고 어른들을 어른으로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로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대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애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좋은 줄 아세요? 그리고 그 많은 자녀들 속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부대끼기도 하고 빼앗아 먹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는 이런 사회성들이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들이 원만합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다 혼자들 길러놓으니까 자기들이 왕되고 집안에서는 왕들 밖에 나오면은 전부 다 대인관계들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군대 가서도 막 힘들다고, 요즘 군대가 군대입니까? 그런데 가면 애들이 다 죽는다고 난리, 자살한다. 박연준 목사님 그 아들이 장교로 있었다는데, 장교 해야 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부대원들 자살 못하게 하는 거, 그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아들 김은총이도 군대 생활할 때 자기가 분대장 할 때 자기 분대는 전부 다 문제아들만 보낸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문제아들 보낸다. 기독교인이니까 상담해주고 걔들 잘 이렇게 해주라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그래서 자살률이 우리가 세계적입니다. 우리가 소가족, 핵가족화 되고 아이들 안 낳는 문제가 거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신적인 문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뭐 정신질,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이렇게 그런 저기 공황장애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들이 요즘 너무 많고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2월 15일 날 뉴스에는 서울대 의대 정신과 교수 조맹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6명 중에서 1명은 정신질환 경험자라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신질환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지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전에 말한 적이 있지요. 세계에서 행복지수 제일 높은 나라 어디가 나왔다고요? 방글라데스가 나왔고, 미국, 일본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들 우리나라 40위권 밖이야. 그런데 방글라데스는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인데 왜 행복하냐 물어보니까 그들은 그 대가족 속에서, 많은 가족들 속에서 그 가족 간의 끈끈한 인간관계 때문이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요즘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내 인생은 없냐 그러면서 자기 인생 찾는다고. 애도 요즘은 힘들게 안 나고 그냥 수술해서 낳아버린 사람도 많고, 할 수 없이 난 사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요즘은 또 몸매 관리한다고 애들 젖도 안 먹여? 참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 좀 먹고 사니까 애들이 소같이 반나 들이받잖아요 막.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번에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고요. 어떤 TV에 그 김학철이라는 그 탤런트인가 그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를 빨리 못 가지고 늦게 낳았대요. 근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는데 얼마나 좋은지 막 밖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모르는 사람, 지나간 사람한테 다 나 아들 낳았다고, 우리 아들 낳았다고, 우리 아들 보라고 자랑하고 싶더랍니다. 저도요, 우리 윤광희 씨가 언제 제일 아름다웠냐 그러면 저래 가지고 이래 갖고 다닐 때 제일 아름다웠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뭐 유모차도 없이 애들 키웠는데 우리 아이들 낳아서 내가 앞에다, 옛날에 앞에다 안고 다니는 거 있었어요. 그죠? 거기다 안고 다녔는데 막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긴 것 같고
버스 타고 뭐 어디 타면 막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누가 한마디나 아이고 예쁘네 그러면 막 콩콩 가고 말이죠. 그 아이들 기르며 자라면서 기를 때 그때 제일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은기 아빠네 은기 집 제일 얼굴 보세요. 제일 좋잖아요. 막 은기 엄마, 미가 엄마, 무진이 엄마 이런 엄마들이 막 얼굴이 제일 지금 꽃이 피잖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요. 할렐루야. 근데 옛날 엄마들은 행복한데 또 그 애들이 또 학교 갈 만하면 되면 또 미운 7살하고 좀 미군 짓거리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나니까 그 행복을 계속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낳고 안 나니까 막 스트레스 그다음부터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가정에 웃고요 웃음꽃이 피어요. 그렇잖아요. 애들 낳으면은요 바람 피고 밖에 가서 술 마시고 집으로 빨리 들어온다고 애들 보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왔다. 저는 이번 주에 깨달은 귀한 진리가 그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많이 낳으면 모든 문제들 해결되는구나. 많이 낳으면 문제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이번에 제가 부흥회 동안에 상당히 충격적으로 이렇게 받은 말은 지금까지 안 들어본 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죽는데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다면 그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돼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곧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응? 축복의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제 간증하잖아요. 저는 전도사 때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 둘 낳아놓으니까 얼마나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는지요. 교회를 섬기는데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가 하늘 상급을 덜 받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축복이라는 말을 시편에 자녀는 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상이고 축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어떤 일보다도 그 자녀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왕 죽을 것,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것, 한 명, 두 명 가지고 많이 낳았다고요. 많이 낳아서. 많이 낳아서 잘 기르자고요. 응? 여러분처럼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 둘밖에 안 낳았으면, 우리 부모들이 하나 둘밖에 안 낳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사람 많습니다. 나 장가 못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 7째거든. 7째. 저 집이 하나 둘 낳고 말았으면 나 장가 못 갔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못 만났어. 자기들은 그렇게 태어나 놓고 왜 안 낳아? 그럼 목사님은 많이 낳습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아내 힘들게 안 한다고 제가 이 출산 기능이 없도록 예비군 훈련 가서 남자들 하는 게 있어요. 가수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때 돈이 없으니까 택시 타고도 못하고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데 버스를 타고 삥삥 도는 버스를 타고 1시간 오는데 얼마나 아팠던지 하늘이 노랗더라고. 그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지었구나, 잘못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번 주에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자녀 안 낳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자녀를 많이 낳는 건 좋은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요즘 애 하나 기르는데 1억이 넘게 든다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보다 안 믿던 우리 어른들보다 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 애 태어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먹을 것은 다 자기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자기 먹을 복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안 믿는 부모들도 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부모,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조밀주가 다 태어나게 할 때는 자기 먹고 살도록 복 준다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보다 안 믿은 그 어른들보다도 더 믿음이 없어. 다 자기 먹을 것 가지고 복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이 굶고 살도록 안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새들도 요즘은 우리 믿음을 조롱해요.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고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우리만 걱정해. 사람만 걱정해.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이 야, 저 인간들 봐라, 믿음 없는 거 봐라, 조롱한다고요. 여러분, 앞으로는 국가가요, 자녀 많은 집을 애국자 대접하고 영웅 대접할 겁니다. 요즘 여러분 TV 나가고 싶으면 애 많이 낳으세요. 요즘 애 많이 낳은 집들 막 아침마당 TV에 막 나오잖아요. 대부분 목사님 자녀들, 기독교인들 자녀들이 많습니다. 믿음 좋은 목사님들입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게 많이 낳아. 근데 개척교회도 애 많이 낳은 집 걱정 없습니다. 자녀가 10이면 사모님하고 하면 12이면은요, 교회가 굉장합니다. 각 기관 전도사 다 있습니다. 지금 금방 교회 부흥합니다. 앞으로는요, 장관들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집 애 많이 낳으면 대통령도 방문할 겁니다. 아마. 애 많이 낳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복지 혜택이 잘 돼서요, 국가가 같이 기를 거예요. 교육비가 걱정된다고요? 교육을 세상 교육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학교 교육을 우상시하지 마세요. 사람 만드는 것은 가정교육이지 학교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성교육은 가정이 책임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되어지고 교회교육, 신앙교육에서 사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성교육, 사람됨의 교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학교교육, 학원 막 돌아다닌다고 사람이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술 배우고 지식 배우고 재능 배우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은 돈이 아이들을 망친다고요. 인격 없는 학원 교육에 그냥 조그만 아이들을 막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이제 겨우 꼬작꼬작 걷는 애들을 그냥 무슨 피아노 칠 손에 힘도 없어. 그런 애들부터 피아노 가르친다 그러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고 발도 안 벌어지는 태권도 보냈었고 말이지. 조그만 애들이 몇 군데씩 돌아다니니까 애들이 막 파김치가 되고, 학원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서 빨리 자살하고 천국 가는 일도 있잖아요. 밤낮 학교 공부, 학원으로 애들을 혹사시키고 학대하니까 아이들이 학교 없는 나라, 공부 없는 나라, 학원 없는 데로 가고 싶다고 막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죽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미국식이나 이런 개념으로 하다면 우리 한국 부모들은 다 감옥 가야 돼. 아동학대죄로. 미국에서는 애 놓고 새벽 기도만 나가도 아동학대죄로 걸러간다는데. 학원 안 보내도 됩니다. 저는 우리 애들 키우면서요, 학원 한 번도 안 보내고 걱정을 안 했어요.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학교 3시에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헬렁헬렁 놀고 책 보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뭐 대학 잘 가고 공부 잘하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 가서 다른 건 다 어려웠는데 참 학교 편해서 학원 한다 해서 좋다. 한국 애들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애들 그렇게 불쌍하게 키웁니까? 세상 교육 다른 사람들 좀 따라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자고요. 옛날에 학원 보냈습니까? 큰애가 동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아가 동생 가르치면 된다고.
책 물러주고 옛날에 교복 물러주고 다 그렇게 키웠어요. 뭐 문제입니까? 큰 놈만 공부 잘 시키면 또 작은 놈들은요 큰 애 형 보고 또 따라서 공부 잘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워주니까 애들이 인성이 좋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알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요 사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자녀 남기고 가는 거예요. 학원 교육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원 기껏 보내면 서울대 가래가 서울대 가는 연고대 가래가 서울대 가는 이런 애지 학원 보낸다고 지방대학 가래가 뭐 연고대 가고 서울대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나아지지.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많이 낳아서 믿음으로 잘 그리자. 결국 인생은 자녀 낳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삶의 내용이 좀 자세히 기록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낳았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자녀 낳았다는 그 한마디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인생에 한평생 동안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것 하나도 기록이 없고 그가 누구를 낳아서 이 땅에 남기고 왔다는 그것 한마디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중요하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녀를 이 땅에 남기고 왔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는 저 시골 촌사람이었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일 촌사람. 그런데 그 아들이 다윗이 되노니까 밤낮 성경이고 찬송가이고 막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한나는 그 이름 없는 여자였잖아요. 저 두메산골에 아이도 못 낳는 여자. 사무엘 아들이 유명해지니까 한나. 요즘은 여전도에도 한나 뭐 또 한나 막 애들 여자애들 이름도 다 한나예요. 자녀 날 남기고 가십시오. 이번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례할 때 내 이상은 나라이 내 이상은 나야 된다 그러고 주례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몇 명? 5명 나라고 하고 주례한대요. 그래서 야 5명이 맞냐 4명이 맞냐 나 1명 더해서 6명으로 올릴까? 남한테 지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4명도 5명도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주신 대로 낳는 거더라고. 주신 대로 낳는 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만 되면 훌륭한 어머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 어머니 수산나 얘기가 늘 나오죠. 그 요한 웨슬레이 또 찰스 웨슬레이 이 두 아들이 감리교의 창시자와 마찬가지인데요. 요한 웨슬레이는 영국을 살린 위대한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찰스 웨슬레이도요 찬송가를 9,000곡을 작곡했고 우리 찬송가에도 10대곡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바로 요즘 말로 하면 사모님이죠. 아버지는 목사님, 어머니는 사모님인데 주신 대로 낳던가 봐. 그랬더니 19을 낳았어. 근데 옛날에는 몇백 년 전이니까 옛날에는 병원이고 뭐가 어려우니까 죽기도 했죠. 그래서 6 죽고 13을 길렀는데 그 애들을 어머니 혼자서 길러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청교도적인 그런 믿음으로 성경으로 가르쳤어요. 학교 보낼 돈이 없으니까 5살 때부터 성경 가지고 글을 가르쳤어요. 집에서 엄마가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엄마가 성경 가지고 신앙교육을 했어요. 그래도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되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세상교육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명령에 목사님 나는 할머니인데 왜 나보고 나이 나라에 삽니까? 할머니들은 못 낳지요. 못 들어가겠어요. 자 낳을 수 있는 분들 우리 처녀들 청년들 학생들 많이 낳으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시는 대로 낳자. 주시는 대로 낳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못 낳은 사람들, 장년들, 노년들, 손자들, 손녀들 많이 낳게 하세요. 그리고 신앙교육은 몇 대까지요? 3대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믿음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우리 사명 다 하는 겁니다. 3대 신앙. 자녀들 바빠서 젊어서, 자녀들 바빠서 시간 없어서 잘 못 믿는 것,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 주세요. 손자, 손녀들을 제자 삼으세요. 그리고 못 낳는 사람들은 입양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낳은 자녀도, 기른 자녀도 내 자녀잖아요. 입양도 좀 기독교인들이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 사람은, 여러분 보통 우리 육적인 자녀를 1년에 한 병, 2년에 한 병 낳잖아요.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병 영적인 자녀들을 기르세요. 전도하고 양육해서 그렇게 제자 삼는 사역을 해서 평생에 12명 이상의 그런 영적 자녀들, 제자들을 남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 저렇게 많이 낳으면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길러야 돼요. 너 자녀 내 자녀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집 자녀도 길러 도와주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가족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 도와주고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애가 작은 사람들은 애 많은 집 도와주고 같이 기르는 거예요. 우리 공동자녀로 알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인재들을 낳아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제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지금 10년째인데 다른 기관들은 부흥했는데 주일학교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일학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이렇게 되면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들을 교육해 보면은요, 부모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양육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박연준 목사님도 정말 자녀 어린이 교육에 목숨 거는 목사님인데도 그런 애는 하나 있대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부모들이 믿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우는, 부모들이 신앙교육에 협조하라면 그 아이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세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 이방전도 넘어야지만 우리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수직전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돈 많은 집이 부잣집이 아닙니다. 자녀 많은 집이 부잣집입니다. 저는 진짜로 부자입니다. 따블로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부자에 아들 자자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니까 따블로 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가치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유하고 하나님이 돈 많은 부자, 돈만 남겨놓고 가는 부자를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물질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얼마보다 귀하다고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 많은 집, 자녀 많은 집이 부잣집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물든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속아오고 정부에 속아오고 사단에게 속아왔어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겨루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GDP 세계 제2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가보십시오. 백성들이 잘 삽니까? 이 도시 외에 저 뒤로 들어가면 정말 비참하게 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가난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하고 지금 힘을 거르고 세계가 중국한테 지금 꼼짝을 못하냐 그러면 쪽수가 많으니까 그래요. 국민이 많으니까. 중국 저기 총통에 가서 그랬다잖아요. 일본이 돈 많다고 부자라고 까부르니까
야, 우리 중국 인민들 오줌 싸버리면 그거 떠내려간다. 온 세계의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고 그 화교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중국이 어려우면 그 화교들이 막 돈을 투자하고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많이 보내야 돼요. 저 지금 뉴질랜드 같은 데는요, 그 넓고 좋은 땅 가보니까 인구가 400만, 사람이 너무 작아서 문제더라고. 뉴질랜드, 호주 그런 데 막 그 넓고 좋은 땅에 사람이. 여러분들도 많이 나가서 한국에서 살고 막 나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읍시다. 많이 낳자. 잘 기르자.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를 잘 기르는데 20년, 30년만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십시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노후 대책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큰 인물들이 나옵니다. 효자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서로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자녀들 많으면 여러분 앞으로 비행기 타고 다녀요. 자녀들 외국에 하나씩 살면 세계 일주합니다. 20, 30년 후를 보고 여러분 20년, 30년 금방 가요. 지금 내가 벌써 여기 온 지 10년 됐잖아요. 세상에 이 꼬맹이 민영이가 지금 자라서 나 밥을 사주잖아요. 금방 갑니다. 20, 30년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는 자녀를 위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듯이 헌신하십시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을 잘 길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고 온 세상이 복을 받았어요.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 그 늦둥이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거 자기만 가지고 길렀으면 내 기쁨 정도로 끝났을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더니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어두운 사사시대를 마감시키고 밝은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낳아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낳고 낳은 자녀를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